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민자들에 대한 박해를 극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주 방위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짧게 올려진 영상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핵 시위했던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인파들이 도시를 막 꽉 채워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을 향해서 고무탄을 쏘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3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또 푸틴, 또 우리나라에 이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윤 전 대통령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라는 공통점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저는 각 나라 지도자들의 그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할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 사람 속, 그 사람 지도자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지도자 속을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이런 지도자들을 투표로 사람들이 선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를 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정희처럼 막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아주 힘센 파워풀한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각각 이번에 투표를 하셨을 텐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교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적 지도자상을 우리도 바라는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을 일단 먼저 살펴야겠죠.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그를 원하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주의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미국의 상황이든, 그렇죠? 히틀러도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한 표 차이였다는, 정말인가 싶은. 오늘 본문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울은 짧게 읽었고 다윗은 길게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이 두 왕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는 다윗이다. 근데 역대기 저자가, 이 두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가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 저자가 다 알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적을 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언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왕기와 사무엘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왕이지만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두 왕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조적인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분명히 다윗과 같은 지도자인데 왜 다윗이 하나님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왜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도자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하나는 그런 지도자를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나라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가정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작은 공동체, 클래스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동아리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현진 집사님은 동아리 리더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 서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대통령 이야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사울인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새 번역은 너무 번역이 순화돼서 아쉽습니다. 개역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는 사울왕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죽인 거다. 근데 그가 죽은 이유를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였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바꿔놓으면 두 번째 이야기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그 스토리가 사무엘상 28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사무엘상 28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소제목이 보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자, 28장 1절과 2절은 2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 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3절은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없다라는 배경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쫓아낸 상황이다. 무당은 여인 쪽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뭔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울왕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사울에게서 사라졌어요.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아기스 왕 밑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부지하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강력했을 때입니다. 또 그때 자신에게 쓴소리하던 제사장 사무엘도 사라졌어요. 정적도 사라지고 자기가 두려워하던 제사장 또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사울왕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윤 대통령이 정적이었던 이재명 씨를 살해하고 그죠? 다 없애버렸다면 강력했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배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통치의
중간에 누가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 겸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잖아요, 사울왕이.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왕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안 돼요.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블레셋의 강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두려웠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사라지면 두려워하지 않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죠. 박수와 무당도 다 쫓아냈죠. 내가 두려운 대상인 다윗도 사라졌죠. 그럼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역대상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죄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안 물은 게 아니에요. 물었어요. 안 물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다. 6절에 나왔죠?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왜 역대상은 묻지 않았다고 했을까?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물었는데. 여기나 말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제사장이 답을 주잖아요. 그죠? 예언자를 통해서도 답을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묻지 않았다고 했을까? 거꾸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렸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울은 조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 대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조급한 사람이었던 그가 과연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냐? 이 역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역대상의 평가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는 기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 역대상은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그 다음 행동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 게 맞습니까? 역대상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도대체 다시 찾을 건데 왜 쫓아낸 거야? 사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쫓아낸 걸로 끝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근데 결국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리가 이렇게 돼요. 사울이 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후로 핵심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그 발언 뭡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긴 했죠. 척을 했을 뿐이에요. 척.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막
박수무당도 쫓아내고 막 신접한 애들 다 쫓아내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럼 보였고 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대상 마지막 역사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신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척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간 일상에서 드러나겠죠. 사울왕의 그 다음 대처에서 확 드러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시대의 각국의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해 보여요. 아주 흡사하구나. 그 대통령들, 그 총리,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과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속적인 세계관 혹은 다른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거꾸로 한번 돌이켜보니까 다 신앙인들이에요.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무속과 연결이 있었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뭐 기독교 신앙이든 뭐든 다 종교적인 부분이 이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뭐 당장 가까이 윤 전 대통령도 무속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이면에, 그 세계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세계관, 그의 신앙, 무엇이 사로잡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왕정이 됐든 민주주의 제도가 됐든 지도자들에게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힘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그럴 때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그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뭘 잊어먹냐면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분명히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값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기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이래로 그랬죠. 로마 황제부터 시작된 계속, 바로 왕도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박사님, 사람이 뭐예요? 사람. 대통령은 사람이 아닙니까? 황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병 걸리면 죽어요. 총 맞으면 죽고.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트럼프도.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의해서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바쳐요. 푸틴 봐요.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역사 이래로 모든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들의 변질이랄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사람이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변질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사람 지도자가 판단하고 행동하죠. 트럼프가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판단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관이 있고 신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울왕으로 좁혀서 볼게요.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과감하게 박수무당을 모두 결별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고 결별할 결심이 서 있었어요. 헤어질 결심. 결국 사울왕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의 말을 청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묻기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묻고 있고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죽였나 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로 듣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고 예수님이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야. 그렇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소금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없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띄진 않지만 누군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소금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둡지만 그리스도인 때문에 밝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 자격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여한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착각하지 마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세상이란 단어를 완전히 악마화하고 마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제대로 된 소금이 맞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소금이 꼭 정제된 소금이어야만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짠맛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존재 의미가 없어서 밖에 버리어 밟히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사울왕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그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사울왕에게 부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시행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과 왕의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거든요.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신접한 여인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으로 대비되는 그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인데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처럼 모두가 하나님 아닌 무당과 박수들을 찾겠죠? 왕이 찾았으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방 나라가 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아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사울 그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도움이 돼요. 세상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주도적으로 무당을 끌어들여서 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께 안 묻고 왜 그 무당에게 물었을까요? 사울왕에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아시겠죠? 트럼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푸틴도 네타냐후도 다 그래요, 다. 권력을 잡고 나면, 강한 것을 잡고 나면 사람이 돌변하고 변질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요, 예? 고학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시죠.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고 스스로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없애버렸어요. 왕의 자리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자,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사울왕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30명가량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3명은 정말 핵심 인물인데 그 3명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화가 나오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다 준 일화입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혼잣말로 쭝얼거린 거를 듣고 시행한 것처럼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직접적으로 누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가 있을까? 라고 요구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근데 뉘앙스를 보면 제가 보기엔 새 번역보다는 개역성경 번역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렴 본인이 보내놓고 나중에 왜 또 왔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16, 17절 같이 볼까요?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이게 역대상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고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시온성과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한 20km, 30km 얼마 안 됩니다. 걸어서 갈 만한 거리고요. 근데 거기를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건데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금을 먹고 싶다. 금을. 그 우물물을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을 했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도자가 은연중에 말도 안 되는 바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3명 부하가, 한 명도 아니에요. 셋이 같이 서로 도우려고 갔겠죠. 그 3명이 적진을 뚫고 가서 우물을 퍼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에 사울왕의 이야기가 대비되는 딱 2가지 이야기가 딱 실렸는데 이게 실린 거예요. 다윗에 대한 첫 번째 평가로 스토리로 기록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는가,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는가, 이걸 기록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걸 기록했을까? 전혀 아니죠. 뭘 말합니까? 다윗은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기 우물물 먹는 걸 가지고 번역대로 가서 누가 그 우물물을 퍼다 줄까? 시험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 보낸 것도 이상하고. 다윗이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 교사에서 죽인 사건, 이런 것들 다 드러났어요. 다윗도 사람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전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해석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건 뭘 전제합니까? 죄인이라는 거.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죄거든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내려와야 하고, 일부러 예배 자리에 와야 하고, 일부러 엎드려야만 되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는 사울 같은 존재. 다윗같이 신하의 목숨줄을 걸고 가도록 명령해버리는 존재. 예? 공적인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빠로서 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죠. 저도 보면서 참 사악하다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는 진짜 폭군처럼, 연산군이 없어요. 따로 막 진짜 강하게 내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입니다. 지나고 나면 사과를 해도 정말 사과가 안 될 만한 폭정을 하는 게 아빠예요, 아빠. 또 다른 엄마로서의 권력도 있죠. 자녀에게 너무 심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권력자죠.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사람이구나,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구나. 윤 대통령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과 함께하던 자기 당의 당대표까지 죽이려고 했냐는 거죠. 이건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물을 떠오니까 돌변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자, 이게 참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물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즉시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는데, 다윗은 실수로 자기가 말을 잘못했든 잘못 보냈든 하여튼 물을 떠왔는데 여기서 물을 마시질 않아요. 그 물을 떠는 순간 정신을 차려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권력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물을 먹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말은 뭡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갈 때, 고난의 때 말고 진짜 내가 신날 때, 여러분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 생각나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돼요? 왜 헌금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막 날뛰고 막 박수치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진정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생명을 드리는 건 이 시대 돈이라서. 너무 감사해서 1,000만 원, 막 1억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물을 오히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더 잘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은 언제나 코람데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의 어떤 반응은 놀라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에게 비유를 통해서 막 지적하고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잖아요. 이게 거기서 그 권력을 통해서 그를 사로잡아서 죽여버리고 입 닫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엎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의 반역을 당하고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걸 다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사람이 아닌데?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덮고 도망가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다윗처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기다 갖다 붙여봅시다. 아까 말했던 사울왕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에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난 사울 같은 존재야, 난 베드로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난 될 수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요셉이야, 너희는 세상의 다니엘이야.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이고 어떻게 요셉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내가 자격을 얻고 공부해서 쌓고 따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의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자리를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울왕의 자리를, 다윗의 왕의 자리를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자리도 그래서 주셨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임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백성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영적 어둠의 세력이 그를 획가닥하게 만들거든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험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돼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분이죠.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둬야 되겠지만 사실 권위자를 둬야 합니다.
무서운 사람, 그분을 생각할 때 좀 두려움이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저도 아버지 부재 속에 살았고, 우리 박수사님, 민집사님, 우리 교회 핵심 리더들이 다 아버지 부재 속에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갖는 가장 큰 위험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없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도 이제 사라지죠. 영적 지도자, 영적으로 나에게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 존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드화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그에게 지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 부여하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시 정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아, 내가 세상 권력자가 아니지. 아, 나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 여러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그 강력한 권한을 갖고 사용하려고 하셨어요. 아마 그분의 생각엔 그거예요. 도대체 왜 대통령들은 바보였을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계엄 권한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바보같이 사용하지 않았지? 이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석방도 되고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신다는 게 뭡니까? 질병으로도 사고로도 무슨 일로도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다윗은 이 부하들의 생명 바치는 충성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한 겁니다. 이들의 무한 충성을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잘못하면 나에게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 사람들, 나에게 목숨 걸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되는 게 목사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게 해야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는 이번 주 세미나 지난주 참여하면서 우리 헤리킨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이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집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집에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소금이라고? 이 말을 왜 했을까? 묻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됩니까? 집에서도 소금이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소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소금이란 말을 하셨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교회에서만 소금이려고 한다. 진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세상 속에서는 전혀 소금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교회에 충성. 무당 박수를 없애는 사울과 같은 모습. 나는 진짜 전심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 척은 있으나 실제로 세상에 가서 우리는 못 보잖아요. 제가 못 보잖아요. 박수당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거기서 소금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격. 사람들은 클래스를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오고 전 어떤 클래스, 어떤 급이 있는지를 자꾸 급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클래시라는 단어가 있죠. 클래시가 격인데 어떠한 격을 갖고 사는지가 중요하죠. 품격, 자격, 왕의 자격, 왕의 품격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어디서 드러내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나는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거기 있을 때 신하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할 때 세상이 아 그래, 그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런 찬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멘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아냥과 조소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 너 잘 믿어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품격도 인격도 안 되는데 막 척을 해서 될까요? 세상에서? 소금인 척?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그냥 스며드는 거고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짠맛을 그 사람들이 얻는 거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존재함으로 어둠이 밝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그곳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수없는 도전이 있죠.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적용해보면 두 가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선거 전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그가 정치를 꿈꿨던 주민교회 교회 예배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내가 왜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가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으로 바뀐 것은 목에 작년 2월달에 목에 침을 맞고 정말 1mm 차이로 기사회생했던 일이 그를 바꿨다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나라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인가에 최선을 다한다고 좀 봅니다. 그분을 칭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사울과 같은 상황, 다윗과 같은 상황.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는 행위가 비아냥거리는 조소로 다가올지, 아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내가 다윗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될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